할렐루야. 우리 주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중심으로 거듭난 것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롭게 된 본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육신의 출생, first born 이후에 이제 다시 태어난, 거듭 태어난 rebirth, 중생한 regeneration, 새롭게 태어난 newborn, 재창조된 recreation 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육신의 출생과는 분명히 구분지어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중생했다 등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자신을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말하면서 가톨릭을 포함한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 크리스찬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born again.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은 성령님께서 그 최초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우연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고백에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진심은 고백하는 자기 자신과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한 죄인들이 영원히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죽었던 영혼이 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의 행위에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 거듭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죄책과 처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죠? 아멘. 우리가 의인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심으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의 옛 본성이고 의인은 우리의 새롭게 된 본성인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존재입니다.
믿으시면요 더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요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버리지만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받은 생명은 죽음이 있는 유한한 생명이지만 이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잉타해 받은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은 영생을 갖게 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중생 거듭남이다 그러면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의 세례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들을 중생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 자체가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근본적이면서도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환자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던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게 여겨졌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말하면 비판하려 들고 어떻게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로 가고자 하는 잘못된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아노데네트세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베푸시는 위로부터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산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거듭난 본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된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된 자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핵자를 가져야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거듭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성령님과 의논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혼잣말을 존댓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으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아이고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네, 이렇게 하던 혼잣말을 으이구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인정하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 내내 새롭게 거듭난 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이 새해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죄책감과 그 모든 저주와 처벌까지도 완결하셨음이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2019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2019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로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 재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옛 본성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따라하신 분, 이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